여러 가지 전환점을 겪습니다. 우리가 터닝 포인트라고 하죠.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되는 사건, 또 기억나는 일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어떤 학교라든가 어떤 직장에 들어간 것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 중요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또는 누군가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또 특별한 사람들을 만나서 인생의 많은 사건 또는 전환점을 아마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마다 각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텐데요. 공통적으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변화와 전환점이 무엇이냐고 우리가 물은다면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세상은 혼란하게 돌아가는 것 같지만 세상의 기준점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왜냐하면 세상 역사는 기원전과 기원으로 나눠져 있는데 BC와 AD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세상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 땅은 돌아가고 있고, 우리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후로 명확하게 구분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곳에 계신 분들 대부분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삶과 예수님을 만난 후로 나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다. 만약에 정말 제대로 만나셨다면 변화되는 게 정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성경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변화된 이야기가 성경책에 수도 없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구약의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아버지 밑에서 살다가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고 또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도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광야에서 그냥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사명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신약 성경을 보셔도 예수님 만나고 인생이 변화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삭개오 이런 것 같은 세리들,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 수많은 병자들, 예수를 만나 인생이 변화된 수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간증을 들으셨을 텐데요. 우리 청년 한 명, 그리고 권사님 한 분의 간증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아마 들으시면서 참 하나님이 그분들의 삶을 통해 역사하신 것에 대해서 많이 감동을 받으셨을 텐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런 간증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증이 특별히 내가 잘해서 성공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죠? 그건 자기 자랑이고, 간증은 나같이 연약한 사람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삶이 이렇게 변화되었고 내가 주님 때문에 이런 삶을 살고 있노라고 하는 것이 간증이죠. 그런 차원에서 아마도 우리 한 분 한 분 다 그런 이야기들이, 스토리들이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성경에서 가장 극적인 회심을 하고 인생이 변화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그 사람은 우리 잘 아시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동안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전반부에서는 베드로나 또는 요한 같은 그런 12 제자를 중심으로 기록을 했다면, 이제 9장 이후로부터는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우리 사도행전의 주제라고 한다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게 복음이 지리적으로 확장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누가가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습니까? 복음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핍박이 있어서 흩어져 버렸습니다. 흩어진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확장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땅끝으로 가야 되죠. 바로 하나님께서 땅끝으로 복음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부르시는데, 바로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워낙 유명한 다메섹 사건이라고도 말하고요, 바울의 회심 사건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게 사도행전에 총 3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똑같은 본문이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관주라든가 병행 구절을 보시면 9장에 있고요, 22장에 있고 26장 세 군데에서 동일한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니까 기록을 했겠죠. 그런데 1차적으로 이 사건이 바울의 바울이 회심하고 소명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바울이 이제 사도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바울이 당신은 사도가 아니야. 그런 공격을 꽤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12사도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잖아요. 사도의 조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어야 되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해야만 사도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한 적이 없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회심하지만 또 중요한 것은 사도로서 그가 정당성, 사도로서 부르심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사건이죠. 그래서 바울이 9장에서 기록되고 22장에서 26장에서 사람들 앞에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건을 여러 번이나 반복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건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열심, 헛된 종교적 열심으로 예수님의 핍박하는 인생을 살았던 그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역시나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자로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살아갈 것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보시면 이렇게 오늘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울이 오늘 이제 우리가 구절을 보는데요. 사울의 이름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몇 장일까요? 사도행전 7장 맨 뒤에 있습니다. 그때 어떤 사건이 있냐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순교하는 그 순간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스데반이 죽는 것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바울의 이름이 가장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도 사도행전 시작할 때 바울이 교회를 참멸할 때, 즉 교회를 막 핍박하고 없애버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옥에 집어넣었다라고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장과 8장을 보면 아주 살기 등등한 사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예루살렘 주민들은요, 성도들은 사울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막 벌벌 떨었을 거예요. 왜냐면 만나는 족족 다 감옥에 넣어서 집어넣기 때문에 이제 많이 떨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성이 안 찼어요. 이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막 그렇게 고발한 것 같고요. 내가 저 다메섹, 시리아에 있는 다메섹, 거기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와야겠다라고 그렇게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둔 것이죠. 다메섹이 어디냐면요, 예루살렘에서 약 북쪽으로 200km 정도 되거든요. 북서쪽 200km인데 여기서 한 대전 정도 거리 됩니다. 대전 세종시 정도 거리거든요. 그러면 걸어서 한 일주일 가까이 걸리는 꽤 먼 거리죠. 그리고 다메섹, 지금 이제 시리아에서도 다마스쿠스라는 곳인데 다메섹 국제 도시였습니다. 상당히 많은 외국인도 있었고, 그리고 유대인이 한 5만 명 정도 거주하고 회당이 약 30개 정도 있는 꽤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 다마스쿠스였습니다. 사울은 이제 위임장을 대제사장으로부터 받았어요. 제가 거기 가가지고 예수 믿는 저 이단들을 다 잡아오겠습니다라고 공문서를 받아가지고 이제 바울이 다메섹을 향해 의기양양하게 출발했습니다. 뭐 이런 거죠. 다 죽었어. 내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예 저 다메섹까지 가서 뿌리를 뽑아버리겠다는 그런 살벌한 기세로 바울이 예루살렘을 출발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보시면 바울이 정말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을 정말 필생의 자기의 사명으로 여겼던 것 같아요. 정말 열심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그들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나사렛 예수는 그는 분명히 이단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단을 쫓는 무리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바울은 확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심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거지 감정적으로 그들을 그렇게 공격한 것이 절대 아니었어요. 바울의 확신은 이것이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는 십자가에 죽은 그냥 청년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의 잘못된 이런 종교적 열심이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게 하고 또 교회에도 많은 고통을 안겨준 것이죠.
우리는 이 바울의 회심 전의 이 모습을 보면서 한 사람의 잘못된 열심이, 잘못된 확신이 얼마나 주변 사람들을 괴롭고 힘들게 할 수 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정과 열심이 중요합니다만 여러분 그 목적과 방향, 그 동기가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잘못된 열정은요, 막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엄청나게 힘들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그런 바울과 같은 정말 아주 열심인데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봐요. 예를 들면 정치적으로 편향된 사람들, 뭐 아주 보수적이거나 아주 진보적이거나 뭐 태극기나 아니면 촛불이에요. 하나의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내가 믿는 것만 옳다. 막 광화문에서 막 찬양 부르면서 막 그렇게 선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그런 경우도 있죠. 대단한 열심이지만 잘못된 열심이죠. 종교적으로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단들. 여러분 이단들이 얼마나 뜨겁게 예배드리고 전도하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이단들은요 지금도 추운 겨울에도 삼성역 앞에서 전도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우리는 그들보다 열정이 약한데 그들은 그렇게 열심을 내서 막 그렇게 자기가 믿는 도를 전한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잘못된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열심은 있는데 아주 방향성이 잘못돼서 그 이단을 통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정을 파탄시키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것이 좋아요. 좋은데 자칫하면 다른 사람들을 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열심히 안 하지? 라는 생각이 아주 열심히 교회를 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교만과 자기의가 생길 수 있어요. 열심히 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은 건데 어떤 마음으로 어떤 동기로 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열심히 뭘 하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 내가 어떤 동기인가, 이것이 복음적으로 순수한 동기로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하는가, 아니면 자기 의와 공로를 위해서 사람들의 평가와 인정을 위해서 하는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어쨌든 바울은 그렇게 잘못된 동기였어요. 잘못된 확신으로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렇게 다메섹으로 가다가 거의 다메섹 가까이 들어갔을 때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까 200km 정도 됐다고 했죠. 그래서 한 5일, 6일, 길면 일주일 정도 여행을 떠나서 거의 다메섹 근처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그를 주권적으로 찾아오십니다. 3절에 보시면 성경에 이렇게 돼 있죠.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자 이제 이게 갑자기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suddenly 돼 있는데 갑자기예요. 자기는 아무 준비 안 돼 있는데 갑자기 주님이 탁 나타나서 어떤 빛이 그를 비춥니다. 정오의 태양보다 훨씬 더 밝은 그 빛이 자기를 둘러 비출 때 바울은 엎드려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너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갑자기 정오의 태양보다 훨씬 더 밝은 그 빛이 자기를 둘렀을 때 그는 눈을 뜰 수가 없었겠죠. 땅에 엎드러져서 어떤 소리를 듣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음성이 어떤 음성으로 들렸을까요? 우리가 드라마 바울 같은 데 보면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화가 나셨을까요? 아니면 다정하게 부르셨을까요? 사울아 사울아, 이 음성 성경에서 여러분 누구야 누구야 두 번 부르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기록들이 종종 나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죽이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다급하게 말립니다. 또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 이제 모세가 양을 치고 있는데 떨기나무에서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세요. 또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또 신약의 예수님이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부르시고 시몬아 시몬아 이런 부르시는 몇 개의 장면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간절히 부르시는 거죠. 오늘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그를 간절히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깊은 영적 어둠에 빠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고 있는 그 사울에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찾아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제발 이제 내 말 좀 들어라. 하나님이 그렇게 찾아오신 것이죠. 근데 그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립니까?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바울에게 엄청나게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딱 보는데 그는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는 죽었어요. 그 33살의 젊은 랍비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그냥 죽은 비참한 그냥 그런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살아서 자기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여기서 깜짝 놀랐겠죠. 두 번째로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습니다. 나를.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고 예수 믿는 성도들을 공격했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주님이 묻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가 성도들이 고통받을 때 자신의 몸이 자신이 고통받는 것으로 여기시는 것이죠. 동일시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이 고통당하고 그렇게 스데반이 죽어가고 핍박당할 때 자기 몸이 찢어지는 것으로 여기셨어요. 네가 왜 교회를, 네가 왜 예수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에베소서를 쓸 때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과 교회가 한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몸은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 된다고 표현하죠. 한 몸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시는 것이죠. 마치 자녀가 아프면요, 부모님의 마음이 쓰리죠. 내 몸이 아픈 것처럼 막 힘들잖아요. 하나님은 교회가 공격당하고 성도들이 고통당할 때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세요. 내 몸이 찢기는 것 같고 내가 고통당하는 것처럼 아파하시고 또 고통당할 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라는 것을 오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요, 성도들을 생각할 때 이 교회라는 말도 건물이 아니잖아요. 이런 건물로서의 50명, 100명, 1000명, 10,000명 모이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두세 사람이 예수님이 이름으로 모이면 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로 모일 때 그 교회 성도들을 판단하거나 함부로 우리가 대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울에게 이렇게 나타나실 때 바울이 묻겠죠. 아직까지는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주여 누구시니까? 5절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뭔가 엄청난 존재가 자기를 찾아온 건데 누구십니까? 그러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도행전 26장에 보시면 바울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로마 총독과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기의 몸을 변론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동일한 기록이 있습니다. 추가되어 있는 구절이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좀 특이한 표현이죠. 바울에게 나타나서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고생이다. 라고 26장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담에지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속담입니다. 당시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고생이다. 가시체가 뭐냐면요, 뾰족한 막대기라고 해요. 채찍이 달려있는 막대기인데 이걸 언제 쓰냐면 밭에서 소를 일을 시킵니다. 근데 소가 말을 안 들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엉덩이를 쿡 찌르면서 가시도 친 채찍으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가시채, 이것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소는 말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앞으로 가라고 쿡 찌르면 나가야 되는데 뒷발질하면서 주인을 발로 치려고 하는 소를 말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소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토만 맞겠죠. 그러니까 주인에게 순종하지 않고 막 그렇게 버티고 그리고 들이받는 그런 어리석은 소를 이런 의미로 그 당시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바울아, 네가 진짜 얼마나 어리석게 이 소처럼 나를 대적하고 공격하고 다니냐? 네가 나를 그렇게 고집이 왜 이렇게 세냐?
내가 수도 없이 아마도 예수님은 바울을 처음 찾으신 것이 아닐 거예요. 계속 마음의 문을 놓고 했는데 들어도 찾아가도 바울이 듣지 않습니다. 계속 고집으로 버팅겼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다메섹 도상에서 더 이상 바울이 저항할 수 없는 강력한 놀라운 주권적인 역사로 그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그리고 바울을 굴복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찬란한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완전히 항복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렇게 바울은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껏 예수님을 핍박하는 핍박자의 삶에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완전한 회심이 바로 이 순간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이제 예수님이 일어나라, 신으로 들어가라, 거기서 너를 도와줄 사람이 있다. 다음 주에 보겠지만 아나니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 사건이 일어날 때 옆에 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뭔가 소리는 들었는데 바울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계시를 체험한 사람은 바울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던 사람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이게 무슨 일인가 이렇게 보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갑니다. 8절과 9절 보시면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돌아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눈이 멀어버렸어요. 너무나 찬란한 그 주님의 눈을 떴는데 보이지가 않아요. 3일 동안. 나중에 아나니아가 안수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3일 동안 사람들의 손에 질질 끌려가면서 아무것도 먹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처음에 며칠 전에 예루살렘을 출발할 때 바울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아까 살기가 등등하고 위협, 정말 기세 등등한 모습으로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을 다 먹어버리겠다. 거의 막 이런 마음으로 갔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거꾸러져서 무기력한 상태,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가는 아무것도 힘을 쓸 수 없는 한거불능한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셨어요. 꺾어버리셨어요. 바울이 그 3일 동안 여러분 금식하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바울이. 여러분이 만약에 바울이었어요. 내가 정말 뭔가 열심히 내가 정말 내 확신, 의지를 가지고 살다가 그렇게 3일 동안 뭔가를 만나서 꺾어버리고 금식하고 아무것도 안 보인다면 여러분 그 시간 동안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회개했겠죠. 바울은 아마도 지난날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단 말인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그렇게 공격했던 자신의 지난 날을 철저히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뉘우치는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은 그 시간을 통해서 일생일대의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최고로 예수님을 박해했던 최고의 박해자에서 최고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가 되는 그 사건이 바로 이 다메섹과 그리고 3일의 시간에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다메섹 사건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바로 이 사건 이후로 바울의 회심을 통해서 복음이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그렇죠? 1차, 2차, 3차 전도여행과 로마에 가서 바울은 막 그냥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바울이 회심한 이후로 유대인들만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 다음부터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 받잖아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엄청나게 확산되는 놀라운 전환점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바울의 회심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찾을 수 있는데 간단하게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립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은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모태신앙으로 아니면 내가 친구의 손을 잡고 누군가의 인도하를 따라서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주님을 찾기 이전에 아니면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주권적으로 찾아오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선택,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전에는 우리도 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로다. 유명한 구절이 아마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늘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와 구원에 대해서 늘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아무리 흉악하고 악한 사람도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교회에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 오래 하고 직분도 있는데 내 자신을 봐도 그렇고요. 사람이 진짜 안 변해. 참 안 변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어요. 만난 적이 없고 교회만 오래 다니신 분. 이런 분들이 아주 위험합니다. 예, 종교생활로 똘똘 뭉쳐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종교생활하지만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종교생활로 따지면 사도 바울이야말로 세계 최고의 종교생활을 했던 완벽한 율법으로는 나는 흠이 없다고 할 정도로 정말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교만과 자기 의로 똘똘 뭉쳐 있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꺾어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인생이 뒤집어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서 그동안 그의 교만과 의가 완전히 꺾이면서 그때부터 그의 삶이 철저하게 변화가 된 것이죠. 회심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종교는 절대로 사람을 바꿀 수 없어요. 복음이 바꾸고 예수님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죠. 창세기 32장에 보시면 우리가 야곱 이야기 잘 아실 텐데요. 야곱이 이제 바단 아람에서 있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형 에서를 만나요. 그래가지고 막 두려워서 막 벌벌 떨어요.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막 씨름을 하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중간에 막 한참 막 씨름을 하다가 허벅지 관절, 옛날 성경으로는 환도뼈라고 되어 있는데 허벅지 관절이 부러져 버리는, 어긋나게 되잖아요. 쩔뚝거리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뭐라고 하죠? 너는 다시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름을 바꿔주거든요. 야곱은 속이는 인생이었어요. 네가 속이는, 네 잔꾀로 속이는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이 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죠. 그때부터 야곱이 완전히 회심을 합니다. 그 전부터 하나님은 알았습니다만 이 환도뼈가 부러지는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자아가 꺾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면서 야곱이 정말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도 교회 생활을 오래 해도 종교 생활을 오래 해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않으면요, 자칫하면 되게 교만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기 고집, 자기 생각대로 사는 종교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 굴복되고 항복되는 사건이 필요해요. 오늘 바울이 다메섹에서 꺾여진 것처럼 그렇게 다윗이 32장에서 환도뼈가 부러졌던 것처럼 우리의 자아가 철저히 꺾이고 항복되는 그 사건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걸 우리가 회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야 바뀌는 것이죠. 여러분은 정말 회심하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계십니까? 어쩌면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가시채로 뒷발질하는 것처럼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발길질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아를 죽이고 자아를 꺾고 또 주님을 따르는 그런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세 번째로는 진짜 의심한 사람은 이제 사명자로 살게 돼요. 전에는 내 뜻대로 살았다면 이제 사명자로 살게 됩니다.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 열심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도로, 사명자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정말 만나면요, 변해요. 이전에는 나를 위해 살았다면 이후에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리고 주님 주신 사명, 표대를 향해서 새로운 삶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이런 회심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지금도 맺히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 체험을요, 평생 기억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쓰는 서신서라든가 편지들을 보면 늘 이 다메섹에서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일평생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디모데 전서를 보시면 디모데서는 바울이 죽기 전에 쓴 전서와 후서는 가운데서 마지막에 쓴 편지입니다. 그게 노년에 쓴 편지예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에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바울은 늘 감사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이거 지금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고 때리고 폭행했던 그 사람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이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알지 못하고 행한 것을 주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 바울은 늘 넘치는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았습니다. 우리 15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15절 읽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미쁘다 신실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 같은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죠. 그리고 바울 자신을 떠올리면서 이 죄인의 괴수 같은 나를 그 다메섹 도상에서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우신 주님의 은혜가 늘 감사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죽기 직전까지도 늘 그 은혜로 살았습니다. 내가 다른 모든 사도보다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다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바울처럼 정말 흉폭하고 흉악하고 정말 자기의에 가득 차고 이 교만함으로 똘똘 뭉친 사람도 변화시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이 바꾸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 박효진이라는 장로님이 쓴 책 아마 교도소 사역하시는 분이죠. 유영철 또 연쇄살인마 그분들에게 전도하신 분인데 우리가 생각하면 저 사람은 정말 인간이 아니라 하고 할 정도로 하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사형수들이 변화되어서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면서 사는 많은 간증들을 그 책에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도 바꾸시고 사형수도 바꾸시다면 누구를 하나님이 바꾸지 못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장 저의 주변에 장인 장모님도 안 믿으시고 우리 성도님들 보면 남편이 안 믿고 아내가 안 믿고 혼자만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안 나오고 그리고 부모님이 안 믿고 정말 주변에 말도 정말 더럽게 안 듣고 그렇게 교회 가자고 해도 바뀌지 않을 것 같은 그 인간들, 그 사람들 정말 가슴 늘 치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바울처럼 이 교만하고 완악한 사람도 하나님이 바꾸셨다면 누구를 바꾸지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면 하나님 그들도 하나님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많이 포기해요. 10년 정도 기도하다가 안 되면 안 되나 보다. 여러분 30년이라도 될 때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이 바울을 바꾸신 것처럼 그 사람을 분명히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죄와 사망 권세에서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던 우리,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하나님과 관심 없이 내 멋대로 살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바울을 만나주신 것처럼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귀한 사명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날마다 오늘 바울이 죄인 괴수에게 넘치는 그 은혜 날마다 기억하고 살았던 것처럼 나같이 연약한 죄인을 구원하시고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영원히 감사하며 여러분 부르신 그 자리에서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과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여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이 다메섹을 출발하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출발할 때에는 기세등등했지만 다메섹에 도착할 때에는 부활하신 주님 영광의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꼬꾸라져서 거기서 주님을 영접하고 회심하여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그렇게 주권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도 주님을 대적하며 주님을 모르며 살았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아들 주시고 생명 주심으로 또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영원토록 그 사랑 잊지 않고 그 은혜 잊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그들도 예수 믿고 우리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 눈물 뿌려 기도하는 모든 그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귀한 염을 드립니다. 하나님 들이신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청지기로서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할 때 우리 인생의 건강과 재물과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놀랍게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케 하시기를 간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8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5절 하겠습니다.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그렇습니다. 주 예수님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생명 주신 은혜 다시 한번 기억하게 앞서서 죄인 괴수 같은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하나님 먼저 택하시고 우리 위해 그 아들의 생명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은 영원히 찬양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날마다 죽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그 사랑을 증거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바뀌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바울을 바꾸셨던 것처럼 우리 삶을 바꿔주시고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어도 바뀌지 않는 사람, 또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 자기 열심으로 바울처럼 살아가는 그 사람,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척과 이웃과 형제들, 주님 그들도 변화시켜 주시고 예수 믿고 예수 만나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고 이 복음의 숫결을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며 우리 자녀 삼으시며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영원히 찬양해도 그치지 않습니다. 죄인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영원토록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복음의 은혜와 감격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숨쉬게 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수고하며 복음 전하게 하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수고하여도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바울을 변화시키신 주님, 우리를 바꾸신 주님, 지금도 주님은 누구든지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들, 우리 남편과 아내, 우리의 부모와 자녀, 우리 형제들, 친척들, 이웃들, 지금도 주님을 모르고 하나님 세상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여시고 주권적으로 찾아가셔서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생명 얻고 함께 예배하며 교제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도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 주님의 복음이 흘러가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은 온 교회 머리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가 주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 때 우리에게 주권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주만 위해 살기로 주 앞에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자녀들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